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유기순 목사님 계시는데 김포 가브리엘 그 요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101살이신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요. 문민아 장로님 너무 세밀하게 모든 걸 올려주셔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얼마나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SRC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또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준비팀들이 스태프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은 듣기 좀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면 싫어하고요, 죄를 끊어야 된다 하면 또 싫어하고요, 헌금 얘기하면 부담된다 그리고 전도 얘기하면 부담된다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지 왜 목사님 사탄 얘기합니까? 그러나 엄연하게 사탄 마귀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 지난번에 정유정이라는 자매가 가외 학생인 것 같이 해서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서 트렁크에 싣고 낙동 강변에 가서 밤늦게 택시에서 내려서 갖다 버리는 걸 택시기사가 신고했거든요. 그 귀신 들리면은 드러날 줄 모르는 착각이 오는가 봐요. 넛진가 손에 이렇게 장갑같이 끼고 쇠붙인데 이걸 갖다 때리면 사람 많이 다치는 걸 가지고 신림동 공원에서 CCTV 없는 데서 여자를 때리고 강간했던 사람이 그거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그 범죄가 성공할 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귀신 들리면 굉장히 어리석어지는가 봐요. 이제 무기수 아니면 사형된다는데 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꺾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막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는 혼인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죽은 사람은 무엇을 하다 죽었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으면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이 사람은 어디로 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초상집에 가면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다 할지라도 장담하기를 150년 안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냐. 우리 조상 올라가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다.
후 불어넣은 그걸 보고 생명이 됐,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영혼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이에요.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도 영혼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불신자들 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는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종기에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거든요. 못 깨달으면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나와도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짐승과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21g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분이 초정밀적으로 갖다 놓고 사람이 숨을 딱 거둘 때 얼마나 빠지는지 조사해 보니까 21g 똑같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 그래요. 21g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무게예요. 근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예요. 썩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을 갖다 버려야 돼요. 썩어요. 그런데 이 영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육신은 따라다닌단 말이죠. 너 예배드리러 왔어요? 너 예배드리지 말고 저 마약한 데 가 있어. 그럼 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이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시며 우리는 화장당하고 먼지가 될 뿐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주신 분이 거다 가셨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시니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육신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천하의 장사 다윗도 천하의 장군 다윗도 천하의 왕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노니 아브라함도 가고 모세도 가고 다윗도 가고요. 바울도 가고 저도 가고 여러분 다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 다 못 먹으리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영혼을 찾으시겠대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많은 일 벌려놨거든요. 지금 많은 거 저장해놨거든요. 좀 누리다 갈게요. 뭐 100세에 저 세상에 날 부르러 오거든 뭐 아직 준비 안 돼서 못 간다 그래라. 그럴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재벌 뭐 2등인가 3등인가 한 사람 15조를 가졌던 사람이 하와이에서 지난번에 죽었죠. 돈 많은 분이 행복할 것 같은데 우울증으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은혜 생활하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대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반미 운동을 많이 했죠. 그분이 암을 죽어갈 때 너무너무 죽음이 두렵다고, 정말 두렵다고,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 뉴스 타고 나왔어요. 저희 외사촌 형님이 세 분이었는데 제일 큰 형님은 안수집사 천국 갔고요. 둘째 형님이 만두집에 계시면 저를 만두집에 소개했던 분인데 그 시골의 큰 형님 집으로 와서 제사 형님 제사 안 지내니까 제가 만나면 형님 들으라고 예수쟁이들 상놈이라고 제사도 모르는 상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구 그 방천시장 거기서 만두를 만들어서 도매로 막 내던 분인데 경대 부속병원에 췌장암으로 계시면서 배가 볼록한 가운데 저를 좀 만나 좀 내려와 달라.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대요. 동생 하나님 계시냐고. 계시지요. 나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나 좀 믿게 해달라고. 그 죽을 때 돼서라도 믿고 천국 가니까 다행이죠. 죽을 때 돼서 믿는 것보다 살아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렇기 전에 아직도 힘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80세, 90세, 100세 돼서 죽으면 뭐 참 장수했구나 보기지만요 젊어서도 많이 죽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은 친구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는지 지난 8월 5일자 신문에 났어요. 거리에서 자선 공연 많이 하고 작곡도 잘하고 가수로 꿈을 키우던 김녹토라는 친구 24살인데 낙상 사고 당해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파 장기 교정 4명에게 하고 24살짜리가 갑자기 삐끗했는데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란, 여기 하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입니다. 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알죠? 롯의 아버지예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갔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데라보다 하란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거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장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받고 천국 갔느냐, 아무리 오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냐,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한 2-3달 전쯤에 제가 장모님이 계시는 안동 풍산에 갔다가 아버님 산소, 어머님 산소에 표지석을 조그맣게 돌로 만든다고 그 석재소에 갔는데 이제 돈 계산하고요. 영수증을 끊는다고 이분이 하는데 달마상하고 뭐 불교용품이 액자가 있길래
어르신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나 불교대학 나왔습니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차 한잔 하자고. 이래가지고 불교대에 나왔으면 스님이겠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영접을 했는데, 이제 지난 14일 날 내가 15일 날 올라왔는데요, 돌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만은 아직도 그 달마상 그대로 있는 거죠. 염주하고. 북한서 왔는데 김일성 배지 달고 있고, 김일성 그 어떤 뭐 유훈이라고 이런 거 액자 붙여놓고 있으면 되겠냐, 대한민국 너무 떼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구원받았는데 저거 붙여놓으면 되겠냐 하니까 알겠다고 제약됐어요. 제 차에 싣고 가겠다. 너무 커서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소각장에 갖다 놓으세요. 내가 불태워버릴게요. 그래서 조카가 용인에서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데, 형님 장로님시고 또 누님이 권사님시고 하다는데, 예수님 영접했다 얘기하시라고 왜 얘기하지 안 했냐고. 그리고 풍산에서 제일 큰 장로교 집사, 옛날 집사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시라고 했더니만 나가겠다. 뭐 제가 이제 복음 얘기, 영혼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한참 듣고 아멘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고 내 영혼이 막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지요. 우리 노년지교회의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 연합회가 있는데 인천시 지부를 만든다고, 정식으로 시청에다가 법인을 만든다고 저보고 고문을 맡아달라 뭐 서류 때문에 왔어요. 임원들 5명 왔어요. 자매님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믿어보고 싶어 교회 나갔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더니 몇 명이 이제 따라 영적 기도를 한 거죠. 어제 우리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문화 페스티벌 했는데, 불신자 아이들이 친구 따라 초대받아 와서 19명이 영접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짧은 인생 감사하며 살라. 짧은 인생이에요. 불평하며 살아도 한 세상. 옛날에 나훈아, 가수 나훈아 씨의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갈등하며 살아도 한 세상, 감사하며 살아 한 세상. 어느 게 좋겠어요? 어두움으로 보고 살아도 한 세상, 밝음을 보도 한 세상. 니체라는 사람은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 전도사까지 했는데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훤한 대낮에 어둡다고 막 헤매다가 57세에 죽었죠. 지옥 갔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섰는데 그 80억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산다. 기가 막히는 인연 아닙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냐, 중직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진단하는 법 간단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냐? 건강해요. 원수가 지낸다? 병들었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중직자 부부 사이에 사랑하면서 너무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사느냐? 건강한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산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했습니까? 재혼하신 분하고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삽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에요. 너는 나를 도와. 이게 나는 안 돕고, 그게 아니고 서로 도와야 돼요.
남편은 아내도 없고 아내는 남편도 없고.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제가 양복 입고 있는데 겉옷을 벗지 않고 속옷 벗겠다, 불가능해요. 그런 마술이 없어요. 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저 사람 문제 많은데. 호세아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호세아 와이프는요, 애 낳아놓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찾아오면 또 다른 남자가 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제발 나가지 말라고 섬겼어요. 호세아. 하나님 축복하신 거 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는 아내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래요. 최악의 부부 생활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은 신부 만나가지고 늘 집 나가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실랑 모르겠네. 가장 골치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주는 대로 타락하고. 시편 90편 9절로 12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 80년이라는데 나는 지금 몇 살이지? 몇 년 좀 남았지? 계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면서 살자.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감사하고. 여러분, 장작개비가 포개지면 잘 불붙는데 하나가 있으면 잘 안 붙어요. 교회 공동체가 돼서 여러 명이 모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쉽잖아요. 교회 공동체에도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사란톨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햇볕과 비와 이슬과 얼마나 그 농부가 애써서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먹게 됐다.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농부에도 감사하고 중간 유통해 주신 분에도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해. 아빠, 엄마가 내 엄마인 것 너무 감사해요. 이래 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걸요 가식으로 말고 진심으로 하면요, 애가 방황하다가도 진심으로 해버리면 아빠도 달라졌네, 엄마 달라졌네, 애도 바뀌어버립니다. 흑암이 자꾸 갈등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흑암 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이 꺾여야 되지 않나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그게 안 꺾이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래서 감사 일지를 쓰라는 거죠. 감사 카톡방 가족끼리. 그거요 진심으로 하면 흑암 꺾여버려요. 애 변화돼버려요. 엄마 아빠 늘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애가 상처가 팍 병들어. 그래 해놔놓고 뭐 형식적으로 하면 꺾이겠습니까? 진심으로 바뀌어버려. 애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 일지 쓰시고 감사 카톡방 만드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흑암은 자꾸 갈라지게 하는, 흑암이 꺾여야 회복이 되니까요.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와이프를 만나고 내 남편을 만났습니까? 아니, 하나님 실수해서 내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애 병들게 한 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병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전부 하나님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 계시다고요.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칼로 하는 세 번째로, 삶을 황홀하고 아름답게 살라. 화려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황홀하게, 감격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유튜브 보다가 사자가 사냥하는 걸 자주 봐요. 사자를 당할 짐승이 없어요. 큰 광야에 덩치 큰 검은 소들이 확 있는데 사자가 달려가서 확 물고요. 이 사자가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딱 그 소의 목을 딱 물어버리더라고. 그럼 다른 소가 와서 막 받으려고 하면요, 딱 누워버리니까 뿔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공중에 띄우는데 딱 누워버려요. 그 사자의 이빨이 4개가 탁 앞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새끼 사자를 물어서 이렇게 다닌대요. 어릴 때는요. 그 강한 이빨이 새끼 사자 옮길 때는 하나도 안 다치게, 털 하나 안 다치게 하고요. 그 자기가 사냥해야 되는 거를 탁 강하게 물어가지고 사냥하고요. 우리가 이 힘을 사탄 껑들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분이 있었죠.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는 그 허전함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버린 거 있죠. 자살하겠다고. 아니,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2다리 잘렸어요. 한쪽 팔 잘렸어요. 한쪽 손가락, 손에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수면제 달라고, 수면 달라고, 이 몇 배가 한꺼번에 먹고 죽어야지 모으고 있는데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 거 알게 됐어요.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했고, 구원받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자기를 전도해준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그분이 목사님 되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된 거예요. 몸 그런 상태에서 애를 못 낳는다는데 건강한 아기 딸 2을 낳았어요. 의족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전한 사람 돼서 책을 냈는데,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이잖아요. 사는 것이 우울하다 그렇게 책 내지 마시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인상 쓰고 살지 마시고, 사는 것이 황홀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2번째로,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없다 해도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죽음 이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린 죽는 날 몰라요. 죽는 날 알았다, 별 희한한 일 다 벌어질 거, 원수 갚을 거 막 갚고 막 온갖 일 다 벌일 거예요. 왜? 죽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죽는 날 다 정해놨대요. 어떤 사람은 뭐 병 들어 죽고, 어떤 사람 사고사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심장마비 죽겠지요. 죽는 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죽는 날 정해놨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운전하고 삶을 사는데 죽는 순간에는 달라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갈라져 버리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유황불이 있는 곳,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최신별장에 최신 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전에 성경에 연락하더라, 즐기더라, 기생 파티 하는 거죠. 다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뒤져가 쓰레기통 뒤져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애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은 너는 하나님 필요 없다 했고 나사로는 예수 믿었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 있으면 다 건너가 누가 지옥에 있겠어요? 보이고 많은 동안 오고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저 육신의 세상에 내 아버지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내가 죽어버리 지옥에 있더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빠졌어요. 부자가 뭘 몰라? 하나님 대해서 몰랐어요. 영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천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하나님 있냐 지옥 있냐 먹고 즐기면 그만이지. 딱 죽는 순간에 펄펄 끓는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니. 지옥불에서요 물 한 방울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혹시 교회는 친구 따라 나왔지만 나는 안 믿고 지옥 갈 거니까 미리 물 많이 들어놓으세요.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도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유황불이 벌벌 끓는 데서요 물 한 방울 소리 지르는데요 세세토록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구더기도 안 죽는데, 유황불이 계속 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렇게 지옥은 심각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지옥에는 없는 것. 무엇이 없느냐? 비상탈출구가 없어요. 비상문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천년만년 억년 있다가 잠시 휴가 없어요. 세세토록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고 있으니 거기는 온갖 악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조폭들 다 모여 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들짐승 중에 뱀을 제일 싫어합니다. 유튜브보다 뱀 나오는 거 안 봐요. 제가 저녁 때 좀 흙길을 좀 여기 연희공원 1km 떨어져 거기서 걷는데 뭐 앞에 보니까 뱀이 한 마리래요.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있지. 구더기인데 뱀이 없겠습니까? 지옥에 온갖 악인들, 김일성, 스탈린, 히틀러, 조폭들 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겠죠. 예수 믿고 지옥 면제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쭉 앞뒤에 보면요, 천국에 12문인데 문마다 진주로 꾸며져 있대요. 진주 다이아보다 1000만 배 더 표현할 방법이 있으면 아마 그걸로 표현했을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곳에는 도둑, 조폭, 깡패, 살인, 살인마 그런 게 없어요. 왕따도 없어요. 그곳에는 거룩한 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천국 가면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절대 저분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오지 않아서 한번 놀라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천국 안 오고 지옥 가 있는 거 보고 놀라고.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것이랬는데 천국 와 있는 거 보고 또 놀라고. 그 좋은 천국에 내가 와 있다는 거 보고 또 놀라고. 놀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바리 세 번째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찬송 우리 금으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벼슬로도 못 가, 권력으로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10대, 20대, 50대 전까지는 죽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젊은 사람도 많이 갑니다. 항상 천국 티켓, 천국 보험은 들어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하의 누구도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다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과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결론 중에 결론 한 말씀 드리면요, 죽어서 천국을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천국 보험 들어놨어요. 천국 티켓 확보해놨어요. 마음 천국 이루시고 가정 천국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생활 해야죠. 어디서 천국 누리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의 망대로서 가정의 천국 이루도록 하시고, 직장의 천국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역할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과 우리 지교회에, 탈북자 노는 지교회에 지금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이 시간 제기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또 죄를 짓고 있으면 정리하고 방탕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